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제사장의 두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가부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 실과 청색 자색 호신실로 수놓아 이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과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에서 부살렐이 성막뿐만 아니라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 우리 39장 앞부분에서 오늘 부분까지 나오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이 7번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창조의 역사와 비슷하게 이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은 먼저 에봇 받침 긴 옷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봇이 있었죠. 오른쪽 제사장 옷을 보면은 긴 조끼가 에봇이고, 에봇 앞에가 중요하다였죠. 앞에 여기가 뭐예요? 판결의 흉배 이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색으로 긴 옷을 만들어요. 우리 옛날 옷들이 대부분 흰색이었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백의 민족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왜 흰색을 입었죠? 가난하니까 흰색을 입었죠. 염색할 돈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나마 나무들이 많고 또 풀들이 있어서 이 물들일 수 있는 재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 재료들이. 그런데 여기 지금 모세가 있었던 광야에서는 물을 들일 만한 어떤 물건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물을 들인다는 것은 고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물을 어떤 것을 들이느냐가 그 사람들의 지위를 뜻하기도 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이라 했잖아요. 이 홍색 실이라는 게 원래 스칼렛이라고 불러요. 이 스칼렛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다의 스칼렛이라고 하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수식어가 있어요. 근데 이 바다라는 말이 뭐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소라 껍질, 그 깊은 것이 아주 조금 이 자색으로 있는 그 피가 있는 그것을 끌어다가 만들어내는데, 이 염색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걸 개발했다고 그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뭐냐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라는 것은 붉은 옷, 그러니까 붉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들이 붉은 옷을 염색하는 기술을 만들어가고 그들이 붉은 옷 물들이는 사람들이라는 명칭을 받고, 그것이 그 나라의 나라 이름이 될 정도로 페니키아가 뭐가 됐어요? 베니게가, 우리 성경 번역에는 베니게가 되었죠. 그래서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것이 염색술로 가갖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두아디라의 자주옥감 장사, 이 자주옥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 옷감에 들어가는 이 염료가요, 금보다 비쌌어요. 그만큼 이 옷을 염색한다는 것들은 굉장한 돈이 드는 일들이었어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옷술을 달라는데 옷술에 청색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 청색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것도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옷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어가고 지금도 종교인들이 옷술을 이렇게 달아요. 많이 보셨죠? 옷술, 찌찌시라고 하는 옷술을 다는데 거기에 청색으로 있는 색깔이 없더라고. 아니 그래서 제가 그 파는 사람한테 물어봤죠. 유대인한테. 원래 성경에 너희들 여기다가 청색 넣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요새 못 넣는데요. 그랬더니 청색 넣는 그 청색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달팽이에서 온대요. 그 달팽이에서 오는데 그 달팽이가 워낙 비싸대요. 그 달팽이 염료가. 그래갖고 정식으로 넣으려면 못 넣는다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관광용으로 파는 찌찌새는 넣어요. 그 염료에는. 그래도 그 염료는 조금 있으면 바래요. 근데 이거는 이 천연으로 하는 이 달팽이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고가가 아니에요. 금보다 비싼 이런 고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봐도 제사장 옷은 어떤 거냐면 엄청나게 비싼 옷이에요. 이 실조차도 금으로 짜는 것도 있지만요. 이 염료조차도 금보다 더 귀한 염료를 가지고 지금 이걸 만들어갖고 짜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결국은 뭐의 축소판이라고요? 성막의 축소판이다. 성막을 금으로 두르고 그 가운데 최고의 것으로 금으로 만들어 놨던 것처럼 여기 있는 제사장 옷은 금만큼 어떻게 보면 금보다 귀한 옷으로 이 염색을 하고 그 꾸미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 수억 원의 옷을 입은 지금 수억 원대의 옷을 입은 그 옷이다. 그 당시에는 정말 꿈도 못 꾸는 대제사장이나 입지 일반 제사장들은 그냥 요 긴 옷밖에 못 입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귀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긴 옷 전부를 청색으로 따서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하면서 우리 통으로 짜갖고 구멍을 뚫고 구멍 이 주변에 이렇게 꾸며갖고 이게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통으로 해서 예수님도 옷을 십자가에 있을 때 옷을 벗겼다 그래서 겉옷을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옷을 만들 때 뭐 재단을 하지만 이거는 통으로 면만 있고 가운데만 뚫어갖고 이게 찢어지지 않도록 만들고 그것을 그냥 쓰는 거 그리고 나서 쪼매는 거 이게 이제 그들의 옷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순금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지에 들어가면서 성류 사이에 달되 성류 하나 방울 하나 성류 하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성류라고 하는 게 원래 아몬드라 그랬죠. 아몬드라는 게 이 경종을 울리는 게 됩니다. 새벽 제일 먼저 피는 꽃이고 제일 먼저 우리나라 뭐 매화, 이 살구 이런 꽃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경종을 울리는 이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망에 대한 부분이에요. 소망. 맨 처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순금방울과 함께 있으면서 이 제사장에게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 이게 있고요. 일반인들에는 뭐가 있었어요? 방울하고 비슷한 아까 말씀드린 옷술이 있었다 그랬죠. 옷술처럼 이 달랑달랑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의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종을 맨날 울리는 이것을 내가 장착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행히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항상 나를 깨우고 나를 뭔가 깨게 하는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는 이것으로 백성들에게는 없다 보니까 나중에 정탐꾼을 갈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너희를 안 되겠다. 옷술을 만들어라. 해갖고 민수기 15장에서는 이 옷술을 만들어갖고 제사장처럼 너희가 행동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움직일 때 사람들이 알았겠죠. 종이 막 울리는 거예요. 달랑달랑달랑 하는 게 소리가 울리고 거기다가 그것을 보면서 제사장은 들으면서 내가 거룩한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옷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한복을 입혀놓으면 애들이 조금 조심을 해요. 마구 뛰다가 한복 입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의식을 하죠. 의식. 이것처럼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것,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는 것들을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이 또 이제 중요한데요.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 화면 좀 내려주십시오. 여기 직주한 가는 배는 흰색이에요. 세마포로 만든 것들이니까요. 이걸로 속옷을 짓습니다. 속옷을 짓는데 이 속옷은 흰색이에요. 근데 속옷이 꼭 뭐와 같냐면 이 흰색으로 제사장이 입고 있는데 휘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휘장과 같은. 전 이건 보면서 이 39장 설교할 때 맨 처음 딱 이 말씀을 할 때는 뭘 전하라는 거야. 제가 보는 책에는 주석도 없어요. 그 전에 다 얘기했잖냐. 또 무슨 주석을 볼 게 뭐 있냐.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해갖고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자마자 이게 생각났거든요. 하나님 뭘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왜 그러면 가는 배로 그냥 속옷 만들면 됐지. 이게 뭘 의미합니까? 라고 했더니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새벽부터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천막 같은 게 지금 뭘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집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품고 있고 그 안에 지성소를 품고 있고 하늘나라의 상징인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품고 있는 거거든요. 품고 있는데 이것만 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있는 지성소와 성소만 품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예배하는 자들도 품고 있더라고요. 여기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장 옷에는 이 견대라고 하는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을 다 써놨고요. 이 앞에 보석 12개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을 다 써놨어요. 이스라엘 총 지파, 대표자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이 안에 지금 있는 에봇 위에 있는 것들도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한편으로 이스라엘을 품고 이것을 휘장이 이렇게 두른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둘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품은 자를 어제는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은 자, 보배를 품을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것을 품은 자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을 품은 자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요.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을 품는 일들을 행하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자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품고 있는 자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상하게 앞에만 있죠. 뒤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성경에도. 뒤는요. 이렇게 품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예전에 우리 교회 김도영 전도사님이 있었죠. 지금 개척을 하였고 목사님이 되셨지만 김도영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저는 못 들었는데 사모님이 듣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공각공부 설교할 때 맨날 반대정신 이런 걸 굉장히 얘기해요. 반대정신. 어떤 반대정신이냐? 세상을 향하여 내가 이 세상의 욕심들이 일어날 때는 그 욕심의 반대정신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고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불현듯 생각이 나요. 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야 되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는 등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거꾸로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얼굴이 이 앞을 향하지 않고 뒤로 향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품고 하나님은 등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자비롭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뭐 헌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돈이라든지 회식이라든지 TV 보는 시간이라든지 인터넷 보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비롭고 인자하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인색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반대 정신을 가져야 됩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없이 우리의 흰 휘장을 덮어서 그들을 품고
그러나 세상에선 등지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앞 바라봤다가 뒤 바라봤다가 하니까 뒤를 바라봐봤자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니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들은 그야말로 사고날 확률이 너무 높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품고 이것을 품고 나가는 삶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큰 두 번째 주제로는 두건과 관이에요. 관. 우리는 모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세마포로 두건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랍인들 쓰는 거 보셨죠? 두건을 만들고 거기를 이것을 관처럼 만드는 거예요. 관처럼 만들고 거기에다가 배실로 짜서 세마포 또 이 속바지까지 이제 이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거룩하게 보시기 위해서 자기의 속을 드러내는 일들, 특별히 음란한 예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속바지를 안 입고 나서 음란한 예식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라 라는 것을 먼저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에는 뭘 띠다 그랬어요? 허리에는 이게 통으로 된 옷이니까 또 띠를 띠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띠가 있죠. 띠. 그 띠를 또 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서 이 띠를 띄어서 만들라. 당연히 뭐 이 흉배를 좀 에봇을 짜는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수적인 재료를 했는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옷의 특징이 나오죠.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과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코데시 라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써갖고 바로 이 대제사장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제사장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이마에다가 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성결이라고도 하고 여호와께 헌신 뭐 이런 말이죠. 이런 헌신 성결이라는 말을 쓰고 넌 다녀라. 너는 망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두건 위에 관을 만들고 금으로 이렇게 짜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요리사네. 저는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요리사라고 하는 의식을 많이 가져요. 세상 요리는 되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요리는 잘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요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청결이에요. 청결. 왜 요리사들이 두건을 씁니까? 머리카락 떨어지지 말고 청결 유지하려고 쓰는 거죠. 멋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 보면은 막 머리카락 음식에 들어가 있으면 괜히 기분 엄청나게 나쁘잖아요. 이게 지금 요리사가 청결을 머리카락 때문에 신경 쓴 게 아니라 머리카락 들어갈 정도로 청결을 안 했구나 하는 것들이 신경 써서 먹기가 딱 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들은 청결이에요. 청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요리에서 드려지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 이거 그러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잘 보니까 요리사는 맞더라고요. 왜? 양 잡잖아요. 소 잡잖아요. 그리고 각을 뜨잖아요. 그걸 또 태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향기로운 향이 나도록 향을 뿌리고 기름을 뿌리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이 고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 고기에서 나오고 거기에 드리는 이 향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향을 받아갖고 천사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요리사구나. 근데 우리 요리사들은 해야 될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께 가장 좋은 요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떤 요리를 드려야 되느냐? 먼저 우선순위가 청결한 것들. 하나님께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요리를 해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께서는 요리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좀 입맛이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어떻게 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 입맛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는 보시느냐? 깨끗이 했느냐? 더럽게 했느냐? 요거는 보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거룩한 분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였죠.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이마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의식에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너희가 거룩히 하라, 청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3일 동안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물이 없는데도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하면서 거룩하게 하라.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 성을 치기 전에 너희가 거룩하게 하라. 이 여호수아 보고 내 신발을 벗어라 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거룩하게 해서 할례를 받아라 하면서 거룩함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요리는 내가 좀 도와주마. 그러나 거룩함이 진행이 안 되면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청결이에요. 많은 영화에서나 이런 드라마에서 보았죠. 들어가기 전에 비누를 갖고 빡빡 깎고 뭐 손가락하고 이렇게 닦는 게 요새 청결의 최고죠. 그거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장갑도 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끼면 또 더러워질까봐 누군가 이 옆에 이거 껴줘요. 깨끗하게 된 사람이 이걸 껴줘갖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셨죠? 그만큼 우리는 청결해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할 때건 좀 복음을 전할 때건 하나님의 일을 할 때건 특별히 거룩하고 청결한 모습,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이고, 혹시 내가 더러운 모습으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싫은 말을 한번 했다가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나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티끌을 보다가 결국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 성결, 이 부분들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요리사의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주제를 정했습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이거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나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일입니다. 이제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품은 우리가 휘장으로 우리의 있는 옷으로 그들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시 보아스 보고 나를 옷으로 덮으소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또 덮어주고 하는 이 기업 모르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한 자다라는 뜻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나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요, 나는 주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리는 요리사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요리사이다 하는 부분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버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한편에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좀 자존감이 높아졌는데, 뒤에서는 뭡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또 거룩한 이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였기에, 예수님이 들어와 거룩하였기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이 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